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뜻을 이루어가는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뜻을 이루어가는 습관.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습관을 갖고 삶으로 마침내 뜻을 이루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의 뜻을 정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습관을 가지고 사심으로 마침내 뜻을 이루셔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복을 주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뜻을 품지도 아니하고 뜻을 이루려 하지도 아니하고 이룬 것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악조건에서 태어나고 악조건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뜻을 품고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마침내 뜻을 이루어서 자신을 이롭게 하고 가족을 복되게 하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정절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전쟁 포로입니다. 보잘것없는 신분이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뜻을 정하였어요.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신앙을 갖고 살겠다고 뜻을 정하였어요. 근데 그게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할 처지에 빠졌거든요. 그때 그가 자기를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너희가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다하느냐? 이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인 거로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여서 다른 동료들보다 네 얼굴이 초췌하면 왕이 그것을 보고 내게 묻기를 내가 먹는 왕의 진미를 저들에게 주라 했는데 어찌해서 쟤네들은 초췌한고 이렇게 말하면은 내 목이 달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지 말고 먹어라. 그때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우리는 제하고 쟤들에게만 주고 우리는 채식만 주어서 열흘 뒤에 비교하여 봐서 우리의 얼굴색이 초췌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걸 먹는 거로 하십시다. 근데 열흘 동안 시험하여 봤더니 왕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보다도 더욱 그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져서 감독하는 감독관이 그에게 채식만 주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이들은 뜻을 정하였는데 정절 있는 신앙을 갖고자 뜻을 정하였습니다. 사람이 이게 필요합니다. 정절 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지요. 이 정절 있는 신앙은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본을 보이면 그것을 보고 자식들이 본을 받습니다. 이 정절 있는 신앙은 믿음의 열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슴판에 새김으로 정절 있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야겠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지난 연말에 KBS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인 제 마음에도 많은 감동이 왔어요. 야, 저분은 정말 훌륭한 목자구나. 나도 저런 목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신앙에 정절 있는 신앙을 전수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하고 양육반도 오고 제자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진솔하게 정말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주간에 한 2시간씩 하는데 그거 12주 동안이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에게 그런 신앙이 전수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정절 있는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탁월한 스승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시는데 성령님께서 주일날 늦게 일어날 때 얘야 일찍 일어나서 예배해야 하지 않겠니? 늦게 가면 독이 되지 않냐니까 일찍 가도록 해라.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꾸 누가 세상에서 놀라우라고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야. 이 날은 주님의 날이 아니냐. 주의 날이니 주님께 예배하여야지. 정절 있는 신앙을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뜻을 이루려면은 신앙에 정절이 있는 사람이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에 그들은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3장에는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그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머리 좋은 거를 얘기를 해요. 기억력이 좋은 걸 생각하는데 그건 태어날 때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아주 명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지혜는 머리 좋은 걸 지혜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로서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 소년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서착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절을 지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전무후무한 거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지혜를 줬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40에도 주실 수도 있고 60에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야. 돈을 구하지 말고 지위를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는 거야. 지혜를 얻으면 지위도 오고 돈도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모두가 지혜를 얻으셔서 뜻을 이루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뜻을 이루려면 뜻이 있어야 이룹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뜻을 품어야 그 뜻을 이룰 수 있죠.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가져야 아기를 낳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뜻을 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뜻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자기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다는 뜻을 정하였고 본문에는 나타났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여기도 살아계신다 이걸 증거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는 오직 신앙의 정절과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풀무불 속에 3명이 들어갔는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들을 위하여 평소보다 7배 불을 뜨겁게 하니까 풀무지라던 자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무불 속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나오라고 그래서 그를 느부갓네살 왕이 끌어내보니까 머리에 거름도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죠.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걸 많이 안타까워해서 그날은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잔치도 열지 아니하고 잠을 자는데 잠도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사자굴 속에 갑니다. 가가지고 돌로 막아놨는데 그 옆에 틈을 향하여 울음 섞인 음성으로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굴 속에서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내라 그러고 다니엘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이 저를 참소한 자들에게 분노해서 저들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지라 그랬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저를 움켜서 저를 뼈를 부서뜨리고 잡아먹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뜻을 정하니까 뜻을 이룬 겁니다. 사람이 뜻을 이루고자 마음에 정한 것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걸 검증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주셨으므로 그렇지 않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양치기 소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다 하시면서 그 양치기 소년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위탁하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마침내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면 그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 소원을 요즘에는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 많이 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영어죠, 영어.
이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본다라는 거예요. 미리 본다. 그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이제는 학문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전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존 커터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비전이란 미래의 그림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면은 비전은 그 미래의 어떠한 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걸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언급하는 것, 이걸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6대 비전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6대 비전은 명시적이에요. 반면에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은 묵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존 커터 교수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 강단에서 일반 경영학 이론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 이상의 그 어떤 것도 권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경영학 교수가 얘기했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고, 근데 그 설득력 때문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황당한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객관화된 학문적으로 검증된 이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의 비전이 검증되고 우리 교회도, 교회의 비전도 한번 검증하려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존 커터 교수는 이 비전을 6가지로 말을 하는데 진짜 비전은 어떤 거냐? 비전은 상상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눈 감으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러해야 합니다. 눈 감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향하는 열망이 있고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6대 비전이 그러해요.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께서 전 머리, 마음, 생각이 온통 그 비전이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눈 감으면, 그리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대 비전을 정리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주님의 가슴에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은 선의, 희생, 정의와 같은 바람직한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은 자기 혼자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것이 맞고, 그 비전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이 선함이 있느냐, 그 비전 속에. 그 비전 속에 정의가 들어있느냐. 그 비전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비전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비전은 정말 선함이 가득하고 의로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커터 교수는 비전은 실현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아주 비전이 화려하고 영광스럽긴 한데 이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실현 가능이라고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균형이 잡혀야 하고, 그 비전을 선포하는 자와 비전을 말하는 자와 비전을 따라가는 자들이 의사소통이 되고 의논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만 비전이 된다는 거야. 아들이 비전을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야, 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그럼 그 비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비전은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점. 이 구체적으로 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이냐, 여기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비전은 구체적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비전은 유연성이 있어야 해요. 경직돼서 이길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비전이 아니라는 거야. 비전은 돌아갈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타협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전의 유연성이죠. 그러나 분명한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바른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비전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설명하는 것을 내가 설득을 하면 저들이 납득이 돼서 우리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비전을 공감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비전에 사로잡혀서 비전의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가슴 속에 누워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평생 비전을 가지고 비전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6대 비전을 선포했는데 우리 교회가 선포한 비전은 멀티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멀티비전이라는 말은 원래 그 영상기기 중에서 화면을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가슴에 있던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6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비전, 제자 비전, 선교 비전, 구제 비전, 문화 비전, 복지 비전을 6개를 갖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 비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멀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시대에, 아니 당대에, 아니 당년에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뜻을 품고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가야 돼요. 날마다 멈거리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걸음부터 가게 되면 가는 거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적이 정해지면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목표가 없게 되면, 뜻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타켓이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품고 달려갈 핏대가 있어야 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하고 그 비전이 명확할 때 잘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루는 성취를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일을 간과하면 안 돼요. 작은 것 하나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것 하나를 하는 거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뜻을 정한 사람은 뜻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곧장 그 길을 갖는 그게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그걸 가는 거죠. 아주 사소한 건데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옆구리에 늘 찾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시죠? 만보기. 제가 오늘도 찾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1540일, 현재 1500발 걸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걷느냐면은, 왜 차냐면은, 이걸 날마다 차면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체크리스트가 없게 되면은 자기가 어디 와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걷는 방법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공감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걸어야 바른지 그걸 몰랐는데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걷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걸으면서 제가 가장 좋아진 부분은 이 허리, 요 척추 부분이 근육이 생겨난 거야. 이게 보면은 안 쓰던 근육이 생겨요, 진짜로. 근데 이게 근육이 거기만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종아리부터 요 허리 아래가요. 지금도 저녁에 누우면은 사근사근 아주 그냥 그 왜 그러냐면 근육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2달 정도 걸었는데요, 지금. 근데 걷는 자세는 상당히 이제 반듯해졌어요. 그러나 아직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완성이 덜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이렇게 걸으면은 그분이 말한 대로 관절염 안 걸릴 것 같고 척추 디스크 안 걸릴 가능성이 꽤 많겠다. 왜 그러냐면 삐뚤어진 골조를 똑바로 세워놓고 거기에 근육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철골을 세워놓고 거기다 시멘트를 바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골조가 튼튼해지니까 그러니까 몸이 반듯해지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것이지만은 계속하는 거야, 끝까지.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박충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농사 짓다가 신학교 가니까 제일 부진한 것이 영어예요. 근데 A반, B반, C반이 있었는데 A반은 잘하고 B반은 조금 잘하고 C반은 아주 조금밖에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C클래스에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전혀 잘 못한 거죠.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저보다 더 못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박충원이에요. 근데 저는 영어에 그렇게 집착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는 밥을 먹어도 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책을 들고 다녀요. 제가 그러면서 야, 저 친구가 근데 1년이 지나도 그러하고 2년이 지나도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저 친구가 어쩌면 일을 낼지도 모르겠다 그랬는데 머리는 나쁜데 4년을 그러고 되니까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거지도 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어라는 게 언어라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열심히 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품은 자들은 머물러 있지 말고 가는 거예요. 도토리를 100개씩 심었는데 첫날은 100개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100일을 심으면 10,000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첫날을 심으면은 이게 10만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각주로 다 이렇게 나온 얘기가 10만 개 심었다는데 그건 잘못 평가한 거예요. 저분이 심은 게 수십만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50대 초반에 아내를 잃고 그 산에 들어가 갖고 그때부터 한 거야. 저 사람이 35년을 살았는데 35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35년 동안 날마다 나무를 심으니까 숲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천천히 이루어지니까 산림연구원들이 와서 보고 아니 세상에 저절로 숲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 처음 봤다고 그랬다는데 근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날마다 도토리를 하루에 100개씩 심는 그 은밀한 손이 있었어요. 그 작가가 나중에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지속적으로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큰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중요한 것을 잘해야 합니다. 급한 것은 떼꼬리는 당장 급한 것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급한 거야. 그러나 내가 국제적인 인물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는 건 급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사회에 나가 활동하려면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언어가. 반기문 총장이 어렸을 적에 영어가 안 되니까 사전을 왜 갖고 씹어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다 그렇게 했더니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면, 그걸 날마다 하게 되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뜻을 이루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 분열왕국 시대에 남방유다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었느냐 하면은 역대하 24장 7절에 보게 되면 악한 여인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면 자기 손자들 죽이고 아들 죽이고 왕이 된 여자예요. 근데 그 남겨진 아들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금은 기명들, 그릇들, 그런 것들 모든 걸 갖다 바알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근데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가 국가 통치자니까. 그래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는데 그가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참으면서 뭘 했느냐 하면 요아스라고 하는 한 왕자를 성전에서 그를 가리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란 왕자가 요아스죠. 근데 이 요아스가 어렸을 적에 아기로 성전에 들어와서 햇빛을 보지 않고 성전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7년 동안 이 여호야다가 그를 갖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린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똘똘 뭉치도록, 하나님 생각으로 똘똘 뭉치도록,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7살이 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7살이 됐을 때 나이는 어리지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와 더불어서 혁명을 합니다. 단지 그 나라의 6명의 백부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밀리에 찾아가서 6명의 백부장들,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용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600명을 가지고 역대하 23장 1절에 보면은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라를 전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요아스가 40년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40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냈느냐? 한 사람의 집념이 7년 동안 지하성전에서 저를 위해서 가리키고,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용기를 내는 거야. 23장 1절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우리가 어느 때인가 용기를 내야 될 적에는 분연히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혁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혁명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해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는 뜻을 이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사는 날 동안 오늘부터라도 뜻을 정하고 뜻을 품고 달려감으로 뜻을 이루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